오늘은 한국교회 전체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무언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태어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이 개혁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면서 우리 개신교회를 지켜 세우곤 합니다. 심지어 이 더 보수적인 교단들은 가톨릭을 이단이라고까지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가톨릭에게 뭐라고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교리가 그들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가톨릭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더 타락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을 교리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라면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로 내가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실제 효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성서를 사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닌, 즉 성경은 목회자만이 가지는 전유물이고 목회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를 넘어서 성경으로 하여금 그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즉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성서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었고 성경 자체도 어려운 라틴어권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과 관련된 해방 행위였습니다.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성경이 독일어로 처음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의 신부였죠. 신부이고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읽기를 통해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동시에 인쇄술의 발달이 같이 시작되면서 모든 대중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실제 효과는 바로 성경 해석과 관련된 해방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500년이 지났는데 어떠신가요? 지난 1500년 동안 대중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로지 사제들의 해석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은 대중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실제 효과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로 넘어온 이 성경을 얼마나 읽기를 사모하고 또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바이블 스케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전 교회에서 강의를 열었을 때 그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그동안은 한 10년 정도는 제가 주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장년분들하고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처음으로 제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장년분들을 대상으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면서 어른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제가 하는 방식을 이렇게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방식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전 교회에서 바이블 스케치를 열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바이블 스케치를 들으셨던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강해서 주석책들도 자기가 사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읽으실 정도로 이런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셨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바이블 스케치를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던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감이 있는 때였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다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건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이 많은데 요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에 대한 회의가 그때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성도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사명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이 젊은 층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구나. 그 뒤로 제가 이 바이블 스테이션 계속 열었었는데 오히려 청년들만큼이나 어른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들으시고 저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은 종교개혁 많이 반복듯이 외치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이고 이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나한테 위로해주는 혹은 마치 오늘의 운세와 같은 것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내 상황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 반응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나에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서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듣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찬양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한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찬양 사역하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말씀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의 교회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다른 것들보다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읽고 해석하려고,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 2탄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주 동안 한다고 하고서 이번 주에 엄청 후회를 했어요. 같은 본문을 2번 하려니까 그때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묵상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지난주 설교 이후 목장 모임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토론과 질문들이 있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이 본문에서 사라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했던 걸 제가 지난주에 기억합니다. 가수 싸이가요, 강남스타일로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앨범이 싸이의 6집 앨범인데 6집 앨범에 보면 어땠을까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노랫말에 보면 한 커플이 헤어졌는데 사랑하던 연인을 잊지 못해서 부르는 전형적인 그냥 뻔한 이별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라는 가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노래 가사에 적용해보면 딱이다 싶었습니다. 어땠을까 사라가 알았더라면 네. 어땠을까 사라가 그때 아브라함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이 사라의 관점이죠.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집을 떠나는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라가 보여준 아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미루어 볼 때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사라의 모습은요, 늘 이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라도 참 불쌍한 여인이죠.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 그녀에게 트라우마였었고요. 이삭을 낳음으로는 애지중지하는 이 외아들 이삭을 빼앗기거나 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과도하게 자기 아들에게 집착하는 그런 여성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삭과 관련한 이 중요한 사건에서 왜 사라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창세기 22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장은 사라의 집착이에요. 사라가 너무 아들을 집착해서 여종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내버리고 배다른 다른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쫓아서 죽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수는 없었지만 결국 16장에서도 사라한테 휘둘리다가 결국 학대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22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23장에서 사라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유대 전통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바로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는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통의 오래된 해석입니다. 혹은 21장에서처럼 사라는 오늘 22장에서도 아브라함 아들을 보내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엄청 부부싸움을 크게 하다가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기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데려간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나간다니까 아마 당연히 병 났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이 보도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제 다음 23장을 읽어보면 사라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라의 죽음의 원인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유대인들 해석에 아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을 제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이 본문을 우리가 주로 어떻게 읽어왔나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해석 전통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 받은 게 아니냐. 어떤가요? 보통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이야기를 약간 대립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다. 근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바쳤다. 믿음과 행함을 다르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을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사실은 이 믿음과 행함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그런 교리로 보지 않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사실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모두 다 아브라함 중심적 읽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책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창세기 22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이 조금 달라요. 유대 전승은 이 창세기 22장을 부를 때 사용하는 독특한 명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아케다라고 불러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서요, 결박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결박하다가 히브리어로 아카드입니다. 이 아카드라는 말에서 아케다가 나왔어요. 즉 이삭이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자, 아케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었죠? 이삭이 결박되었다, 묶였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 아케다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공유하는
이제 이 시간에 우리만의 터미놀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의 전문 용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22장을 저는 이제부터 아케다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흔히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이 창세기 22장을 아케다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본문을 이삭을 중심으로 이삭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그 일 후에. 자, 밑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2장만을 중심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22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일 후에 요 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요 이야기는요, 독립된 단락이 아니고 21장과 전후 맥락에 놓여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일 후에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로는 21장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외아들을 얻었던 일생 최고로 기쁜 일이 생각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일 후에. 근데 이것도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돼요. 이러한 일들 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니고 원문을 직역해보면 여러 일들 후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일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일은 아마도 21장의 앞부분인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21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가장 기뻤던 일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 즉 자신의 맏아들 이스마엘을 잃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 다 같이 2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즉 아브라함한테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 때문에 아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시는 것처럼 다시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했죠?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즉 21장과 22장은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독립된 본문이 아니고 문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막을 헤매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이 21장 사건이 오늘 아케다 이야기에서 이삭과 사라가 경험하게 될 사건의 전조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화면에서 다시 한번 구조를 보실게요. 자, 21장과 23장은 명시적으로 지금 사라가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22장에는 있어야 될 사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사라가 자기 외아들에게 엄청난 집착 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러 내려간다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여튼 겨우 막 순종한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잃는다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앞장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짓궂게 말하자면 하갈과 이스마엘한테 한 거 똑같이 돌려받는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게 내버려뒀으니까 이제 사라도 자기의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아케다 사건과 21장은 아주 밀접한, 문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이스마엘의 희생은 뒤이어 이어지는 이삭의 희생에 대한 예고편인 거죠. 자기가 한 거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즉 이스마엘 사건은 아케다 사건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동원했어요. 21장에 보면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하는 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기의 바람을 다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여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신 낳게 한 것도 사라가 생각한 거였어요. 16장에서 자기가 주동하고서도 또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자기 아들 이삭 때문이에요. 이삭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아케다 사건은 아들을 엄마로부터 떼어놓는 사건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사라와 이삭의 집착관계를 단절하고자 데리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21장과 오늘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이 이스마엘의 이야기죠. 22장이 이삭 이야기입니다. 근데 21장에는 이스마엘을 추방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어떻게 평행되는지 잘 보세요. 자, 21장에서는 음식과 물을 가지고 간다고 14절에서 이야기했어요. 22장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행기사가 보도되고 있어요. 14절에서. 그런데 22장에서도 4절부터 8절까지 여행기사가 보도되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스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2장도 이삭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요. 근데 오늘 22장도 천사가 하늘에서 불렀어요. 여섯 번째,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준행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21장하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죠. 오늘 22장에서는 눈을 열어서 수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들을 통해서 이 두 장이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고 두 장을 같이 묵상하고 읽을 때 진짜 본문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정리해보면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맏아들 이스마엘을 잃었고 22장에서는 이제 둘째 아들 이삭마저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스마엘을 죽게 내버렸더니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구나.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도 본문은 언급하지 않지만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배다른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갈까지 다 쫓아버렸는데, 즉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쫓아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움켜쥐려 하는 이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22장의 이 아케다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만 알아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게 지금 시험에 불과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아들을 죽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움켜쥐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움켜쥐는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움켜진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가 잘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아니면 나 힘들 때 하나님은 나 우쭈쭈 잘 될 거야, 괜찮아, 내 위로용으로.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은 무조건 나 위로해줘야 돼. 설교 때 나 위로해주는 이야기 해야 돼.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 해줘야 돼. 이게 뭔가요? 이걸 믿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거 다 움켜쥐면서, 다시 말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움켜쥐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먼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뭔가요? 직장인가요? 남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식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에게만 집중하다가 커플이 깨지는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도외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예.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돈을 움켜쥐려고 다른 것 다 포기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보면 돈을 위해 하나님이고 뭐고 막 교회고 뭐고 다 버려두고 오직 돈 벌기 위한 일에 집중해서 돈만 벌어 창고에 착 쌓아두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움켜쥐려고 하던 돈 때문에 너가 신앙마저 버렸는데 오늘 밤 내가 널 데려간다. 그러면 네가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물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결국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르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신앙이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유명한 시험이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오늘 본 시험이고요. 또 하나가 무슨 시험입니까? 유명한 시험이? 욥의 시험이죠. 욥에게 했던 시험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러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불렀는데 브릿지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시니도 주님, 거두시니도 주님.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에서 욥이 반응한 고백이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하실 때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슬픈 일이, 올해 겪었던 일 중에 저에게 가장 슬펐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선임병이었는데 제가 제대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이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렸는데 유일하게 내무실에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힘들고 이등병 때.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그 형제가 대천 사람인데 수원 쪽으로 와서 취직하고 막 결혼도 하고 막 잘 살았습니다. 저희 개청 예배 때도 왔었던 분입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그 부인이 소천했어요. 37살인데.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 백혈병 때문에 이제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할 때마다도 막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막 기도 부탁하는 문자가 오곤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아산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였어가지고 막 입원했다가 막 퇴실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입원했던 때여가지고 제가 아침 학교에 있을 때여가지고 학교에서 아산병원이 가까워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늘은 자기가 병원에 안 왔다고 해서 다음에 오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쫙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갔어야 됐는데 병원에 갔어야 됐는데 뭐 지금까지 반복돼서 입원했다가 뭐 했다가 했으니까 기도하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소천한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장례식장 딱 들어가는데 장례식장 보고 있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둘도 있습니다.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같이 안으면서 우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37살에 결혼한 지도 10년도 안 됐는데 5년 됐습니까? 근데 자기 사랑하는 자기 부인을 떠나보내는 데서 여기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온 이삭은 진짜 소중한 아들이에요. 25년 기다려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마엘 다 배다른 다른 아들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아들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이거는 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좀 위안이 되시죠?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이거를 절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케이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과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시험은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 본문을 아케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이 말은 이 본문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지금 초점 맞춘다는 거거든요. 아케다라는 말이 결박되었다는 말인데 즉 이삭이 꽁꽁 묶인 채로 번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삭의 순종과 복종 그리고 이삭의 믿음 또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삭의 순종 없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없는 겁니다. 이삭이 이때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상당히 다양하게 추정되어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랍비 전통에서는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이 오늘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을 것이다. 랍비 전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삭을 지금 히브리어로 수식어로 나하르라고 하는데 이 나하르가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부를 때도 나하르라고 했었고요. 나중에 뒤에 요셉을 부를 때도 나하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삭의 나이는 사춘기 소년 10대 중후반쯤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삭은 37살이었든지 아니면 17살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죠? 둘 다 100살 넘은 노인 아브라함이 왕성한 청년 이삭을 아케다 결박하려면 이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이 없이 이 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상 이삭의 동의와 이삭의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다 같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여기서 동행에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자 동행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같을 동자하고 간다 행동할다 할 때 행이죠. 히브리어도 두 단어인데 가다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이 쓰였고요. 근데 같이 가다라는 말이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야헤다부입니다. 야헤다부. 제가 왜 발음을 했냐면요. 아케다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케다, 야헤다부. 이 야헤다부는 한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즉 야헤다부는 하나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즉 둘이 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즉 둘은 함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가듯이,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가듯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먼 여행을 지금 가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까지가 100km 정도 되는데 최소한 3일이 걸렸습니다. 4절에 3일째 됐을 적에도 아직도 멀리서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산이 멀리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그러니까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둘이 대화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22장 전체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는 딱 한 번 나와요. 7절에서. 즉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심정이나 대화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대화하진 않지만 이 둘의 마음을 간절하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함께 갔다고. 이게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조용한 순간에 침묵을 깬 사람이 아들 이삭입니다. 그게 7절인데요. 이삭이 아버지를 처음으로 침묵을 깨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힘내니라는 말인데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아들 이삭은요, 우리가 지금 나이를 알았죠? 이 상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갠데요? 17살 아니면 37살인데 17살이면 철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멀리 산 바라보면서 한숨 푹 쉬는데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자기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며칠을 걸어가는데 눈치 못 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부부싸움 한 것도 다 알아요. 근데 8절에 보세요. 아버지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도 야헤다브, 즉 이 아케다 본문은 아들이 아케다 결박되는 거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도 야헤다브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즉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께도 자기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대단한가요? 이삭의 믿음이 더 대단한가요? 둘 다 대단하죠. 다 같이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은 이제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결국 천하 만민 온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만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매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자, 이 창세기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우주적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속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자, 스케일을 더 크게 봐야 돼요. 근데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어도 사랑하는 독자 정도는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땅 이름 여호와 이레. 원래 이 땅 이름이 뭐였습니까? 원래 이 땅은 모리아였습니다. 이 모리아는 어떤 지역이냐?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확증된 거예요. BC 2000년경 사람인데 솔로몬 성전은 BC 9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1000년 후에 그 같은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950년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AD 1세기로 오면 같은 성전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1000년에 걸쳐서.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다. 이것은 이삭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을 상징한다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쉬에는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과 같다고 오랫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교회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인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2000년 지난 AD 27년경에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로 드려 죽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케다, 결박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구원 사건은 묵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삭은 7절에서 번제에 필요한 양에 대해서 딱 한 번 질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이삭은 줄곧 침묵 속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침묵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이 신약으로 증거됩니다. 아들아, 번제에 필요할 양은 하나님이 봐놓으셨어. 그 아버지의 답변에 그대로 따르는 이삭의 모습에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조차 말없이 묶이면서 죽음 직전까지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했던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 온몸을 들여 희생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이삭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날에 본인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본인에게도 결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교회도 없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은 복이 위대한 이유는요, 천하 만민을 복 주실 통로로 그들이 받은 복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들을 천하 만민을 복 주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기보다는 혈과 육의 영광, 탐욕, 정욕, 이기적 욕망의 제단에 우리는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이 복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때 이 복은요, 나에게 머무는 복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이 다 같이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모리아산 번제 시도는 아브라함 순종의 절정이고 동시에 이삭의 순종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개인의 명예나 아니면 샘족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후에 그는 100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조금씩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은요, 매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였지만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 와서는 처음에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였다가 얼마 후에는 헤브론 상수리 나무로 바뀌고 그 후에는 그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모리아 산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18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의와 공도가 가득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 자기만 잘 먹고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람들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나누어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시온의 교회를 넘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들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00% 순도 높은 순종을 한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끝없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그 비전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시온의 교회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는 지금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면서 마침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